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전라남도 목포시에 있는 하당록교회에서 주님을 섬기는 이요한입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 또 함께 복음의 말씀에 대해서 교제할 수 있어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오늘 예배 이 복음 집회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예. 영상을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어떤 인도를 받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이성균 주연과 아이유 주연의 나의 아저씨를 보면 우리나라에 노년에 사시는 분들이 장기 요양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에서 이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안내해주는 사람을 만나지 못하다 보니까 여기에 나오는 아이유가 이 질병 가운데 있는 할머니를 병원에 모시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에 한 자매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출근하려고 일어나셨는데 머리가 갑자기 어지러운 거예요. 그리고 구토가 나고 일어서는데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어떤 증상입니까? 뇌질환과 관계된 증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앉아있으면 쉬면 괜찮겠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다시 일어나려고 했더니 머리가 어지럽고 구토가 나오고 자꾸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야야, 이상하다. 내가 구토가 나고 어지럽고 쓰러진다. 도와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딸이 와가지고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 진찰을 이렇게 하더니 뇌 질환인 것 같습니다. 약을 드시면 좋아질 거예요 하고 의사가 약 처방해 줬습니다. 약을 처방받아가지고 와서 약을 먹는데 하루, 이틀, 사흘 먹어도 나아지지 않는 것입니다. 상황은 더 안 좋아지고 힘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자매님이 우리 남원에 가면 명의가 계시잖아요. 서복주 내과에 서복주 형제님을 찾아가서 진찰을 받게 되었습니다. 서복주 형제님이 그 자매님의 어지러움증, 구토, 그 다음에 일어설 때마다 넘어지는 그런 증상들을 면밀히 진찰한 다음에 웃으면서 뇌경색이 아니에요. 메니에르병이라고 하는 귀와 관련된 질병인데 속귀에 병이 나면 이 뇌질환과 같은 똑같은 증상이 일어납니다. 제가 주는 약을 드시면 나아질 거예요 하고 약을 처방받아서 먹었습니다. 약을 먹었더니 하루 다르게, 이틀 다르게 몸이 건강해지고 회복되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건강을 이렇게 돌볼 때에도 어떤 의사의 안내를 받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몸과 또 나라로부터 받는 복지, 이 혜택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은 누구에게 인도를 받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런 거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었냐? 이런 소리를 듣지 않도록 제가 오늘 모이신 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시는 그런 방법들을 최선을 다해서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복음으로 죄사함, 칭의, 거듭남, 중생, 구원을 받아 천국으로 안내하는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복음 집회 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어제 첫째 날에는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으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교제했습니다. 오늘은 둘째 날이어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하는 로마서 3장 23절 말씀으로 교제를 나누고 싶습니다. 어제 우리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교제했습니다.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이야기로는 김용충님의 실제 경험했던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머니와 여동생이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야야, 어젯밤에 천사가 왔었어야. 오빠, 어젯밤에 천사가 다녀갔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정말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천사들에 의해 받들려서 하나님 앞에 가는지 그 사실들을 찾아보는 김용충 씨의 실제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 천사들에게 받들려 그 영혼이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는 이 말씀을 발견하고, 아, 성경은 사실구나, 성경은 해답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하는 신앙의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성경에서의 해답을 찾을 수는 있는데 그 성경을 정말 믿을 수 있는가 라고 질문을 하고, 성경은 믿을 수 있다고 하는 내용을 교제했습니다. 성경은 믿을 수 있습니까? 예, 믿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짓말 하실 수 없는 하나님의 신성과 역사적 사건들의 유적들, 우리는 어젯밤에 노아의 홍수에 나왔던 노아의 배와 소돔과 고모라에 떨어졌던 이 불과 유황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한 그 유적들을 살펴보면서 성경은 믿을 수 없는 얘기가 기록되어 있지만 그 유적들은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어린아이와 중학교 2학년의 남학생, 또 할머니에게 하나님은 거짓말하시는 분일까요? 거짓말하지 않는 분일까요? 라고 질문을 했는데, 교회를 다니지 않는 이 사람들이 그 양심의 소리에서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대답을 살펴보면서 이 세 가지의 이유로 성경은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교제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이 진리이며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믿는 것이 왜 중요한가? 첫 번째는 죽음이 인생의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렇죠?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사람들은 부활하여서 어떤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부활로, 어떤 사람은 영원한 형벌,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을 받는 부활로 나타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믿는 왜 중요한가? 천국과 지옥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선하게 살려고 하는 그 노력들이 천국과 지옥이 존재한다고 하는 증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예. 사람들이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선하게 살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단 한 번뿐인 인생,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자기가 얻고 싶은 모든 것을 얻으면서 살아가야 하는데, 사람들은 결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선하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왜 선하게 살려고 할까요?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하는 증거를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믿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성경은 영혼의 안내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네 번째,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천국의 형법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천국의 형법이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선포합니다. 느닷없이 죄인이라고 선포하는 것에 대해서 불편하고 좀 불만스러운 마음을 가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믿을 수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진실을 말하기 때문에, 이것을 근거로 성경을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이라고 선포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고 또 믿을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살펴보니까 의인 한 사람이 없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예, 하나님께서 또 로마서 3장에서 선포하기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이때 여러분들 가운데 지혜 있는 분이 그런 말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천국 갈 사람 단 한 사람도 없네. 예,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이 지혜로운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사람들 가운데 의인 한 사람이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을 받게 된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우리 가운데 천국에 갈 수 있는 단 한 사람도 없구나 하는 생각을 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어떤 사람들에게 당신은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굉장히 역적을 내면서 내가 죄인이라고? 나처럼 살아보라고 해. 사람들이 나보고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이 죄인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야기하기를 그래도 나는 착하게 살았는데 흉악한 죄인이라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뭐 중요한가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이 이 죄인인 것을 부인하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둘째 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하는 말씀으로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세 가지의 소주제로 말씀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완전하고 공평한 법이 있습니까? 두 번째, 내가 죄인이라고요? 세 번째, 죄인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나누고 싶습니다. 완전하고 공평한 법이 있습니까? 세 가지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첫 번째는 독일에서 고사리를 꺾는 할머니 이야기, 두 번째는 한국과 일본의 서로 다른 교통 법규, 세 번째는 뉴기니의 포레족과 한국 사회에서 식인 문화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데 느닷없이 고사리 얘기가 나오고 교통 법규가 나오고 식인 문화가 나오니까 좀 당혹스럽죠.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한번 좀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 이야기입니다. 우리 이제 독일의 박정희 대통령 정권 때 파독 광부, 파독 간호사가 있었습니다. 독일로 간호사와 광부를 수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벌어들인 돈으로 또 차관으로 나라가 경제 발전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그때 한 간호사가 독일에서 독일 남자와 결혼해서 가정을 꾸렸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낳고 생활했는데요. 이제 한국에 살고 있는 어머니가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어머니, 나이도 많이 드셨고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독일의 딸이 어떻게 사는지 한번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비행기표 이렇게 넣어서 보내드리니까 독일에 오셔서 딸이 어떻게 사는지, 독일은 어떤 나라인지, 손자 손녀들은 어떻게 사는지 좀 보세요 라고 초청을 했습니다. 그 편지를 받은 어머니께서 그래, 죽기 전에 딸이 어떻게 사는지 한번 봐야 되겠다 싶어서 딸이 보내준 비행기표를 가지고 이제 비행기로 독일로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독일에 도착해서 이 딸을 만났는데요, 하루 이틀은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모릅니다. 그동안 못 봤던 딸도 보고 사위도 보고 손자 손녀도 본 거예요. 그런데 그 날이 계속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한 3, 4일이 지나서 딸이 이제 어머니, 저 출근해야 돼요. 다녀올 때까지 집에 좀 잘 계세요 라고 이야기하고 출근했습니다. 남편도 출근하고 손자 손녀들도 학교를 갔습니다. 집에 있는데 무료할 수가 없는 거예요. TV를 켰더니 샬라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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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말만 나오는 프로가 나오는 거예요. 무슨 내용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답답한 마음에 문을 열고 밖에 나와서 이제 산책을 하게 되었는데 한참을 걷다가 보니까 옆에 산이 보여요. 봤더니 고사리가 눈에 쏙 들어오는 것입니다. 할머니 마음에 잘됐다. 고사리 꺾어가지고 내 딸 고사리 나물 해먹고 하면 참 좋겠다 싶어서 그 길로 산에 들어가가지고 고사리를 이렇게 꺾었습니다. 꺾는데 고사리가 얼마나 많은지 꺾어도 끝이 없는 거예요. 우리 여기 계신 어머니 이 고사리 잘 아시죠? 아마 이맘때쯤에 제주도를 가면 제주도 한라산에 고사리가 엄청 많이 자랍니다. 전국의 아주머니들이 모여가지고 고사리 꺾는데 정신이 없습니다. 이 할머니도 이 독일의 그 산에서 고사리를 꺾고 있는데 한참 꺾고 있는데 사이렌 소리가 들립니다. 삐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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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오, 뭔 일이여 하고 이렇게 돌아봤더니 경찰차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경찰차 그 사이렌 소리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자기 앞에 와서 차가 끽 하고 멈추더랍니다. 뭔 일인거요? 하고 이렇게 썩 봤더니 경찰이 내리더니 몸집이 좋은 경찰관이 딱 오더니 샬라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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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뭔 소리 하는겨? 그랬더니 경찰이 오더니 할머니 손목에 수갑을 철커덕 채우더니 차에 태워가지고 가는데 할머니가 이게 뭐요? 나는 죄도 짓지 않았는데 느닷없이 이게 뭐냐고 막 반항을 하면서 차에 태워져 가지고 경찰서에 가게 되었습니다. 이 경찰이 이제 할머니의 신분을 확인한 다음에 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독일에 이제 오래 살았던 그 딸이니까 경찰과 이야기가 될 것 아닙니까? 당신 어머니가 경찰서에 잡혀 있으니까 빨리 와서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딸이 급하게 이제 경찰서에 왔습니다. 경찰서에 오니까 경찰이 하는 말이 당신 어머니가 불법을 저질렀는데 고사리를 꺾었습니다. 예? 고사리를요? 벌금을 내면 풀어주겠습니다. 고사리 하나당 1유로 약 1,300원의 벌금을 내셔야 합니다. 저희가 세어보니까 한 300만 원의 벌금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 며느리가 가슴이 철렁한 거예요. 한 달 받는 월급이 이 벌금으로 나가게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뭘 알고 했겠습니까? 그래서 며느리가 한 달 월급을 벌금으로 내고 어머니를 모시고 오게 된 것입니다. 어머니는 엄청 억울했습니다. 한국에서는 고사리를 아무 데서나 꺾어도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걸 꺾어다가 삶아서 말려가지고 시간이 나는 대로 이 볶아도 먹고 지져도 먹고 찌개에 넣어 먹고 갈치조림에 넣어서 먹기도 하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독일에서는 이게 불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며느리가 벌금을 내고 어머니를 모셔온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 고사리를 꺾은 어머니는 죄인인가요? 어떤 근거로 죄인입니까? 한국의 법이 맞습니까? 독일의 법이 맞습니까? 다시 생각을 바꿔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 할머니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왔을 때 어떤 법으로 재판받아야 합니까? 한국의 법으로 재판받고 천국에 갑니까? 지옥에 갑니까? 독일의 법으로 재판받고 지옥에 갑니까? 천국에 갑니까? 도대체 어떤 법으로 하나님 앞에서 재판을 받고 천국에 가든지 지옥에 가든지 할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법으로 재판을 받아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하늘나라, 더 쉬운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한국 법도 아니요, 독일 법도 아니요, 하나님 나라의 법에 의해서 그가 의인인지 죄인인지 심판받아 천국에 가기도 하고 지옥에 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두 번째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그림에 보시면 한국과 일본의 고속도로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한국은 우측 통행입니다. 이 중앙선을 기점으로 해서 한국 자동차는 우측으로 달립니다. 그런데 일본은 중앙선을 기점으로 왼쪽 차선을 달립니다. 왜 이런 차이가 있는지 아십니까? 일본에는 사무라이 정신이 있고 한국에는 이 사람을 위하는 홍익 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얘기냐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앙선을 기점으로 오른쪽을 다니면 오른손을 쓸 때 벽에 이렇게 닿죠.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지 않습니다. 근데 중앙선을 기점으로 왼쪽으로 다니게 되면 사무라이 정신이 있습니다. 일본은 칼을 빼서 바로 베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쪽에 있고 사람들이 다닐 때 적을 만나게 되면 칼을 뽑는 발도술, 칼을 누가 먼저 뽑느냐가 중요합니다. 바로 꺼내서 한 번에 벨 때 내가 살고 적을 제압할 수 있는 오랜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중앙선을 기점으로 우측 통행을 하고 있고 일본은 중앙선을 기점으로 좌측 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한국에 30년 동안 무사고 운전의 베스트 드라이버가 일본 여행을 갔습니다. 일본에 해외여행 와서 얼마나 기뻤겠어요. 렌트카에서 차를 빌려가지고 운전을 하는데 이 날이 어두워지고 이분이 잠깐 졸아가지고 깨었는데 일본에 와서 운전한다고 하는 사실을 깜빡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운전하고 있는 것처럼 중앙선을 기점으로 우측으로 운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달리고 있는데 뒤에서 갑자기 사이렌 소리가 들립니다. 일본말로 멈추시오,
멈추시오. 차를 갓길에 대십시오라고 하는 소리가 들린 거예요. 그래서 차를 갓길에 댔더니 경찰이 와서 역주행 운전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무슨 소리냐고. 나는 한국에서 30년 동안 무사고의 베스트 드라이버고 한 번도 벌금이 낸 적이 없는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분이 이곳은 일본인데 일본은 중앙선을 기점으로 좌측 통행을 합니다. 선생님께서는 우측 통행을 하시면서 역주행을 하셨습니다. 이 이야기가 일어났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분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천국의 심판대 앞에서 한국 법에 의해 심판받아야 합니까? 일본 법에 의해 심판받아야 합니까? 천국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여러분들 해외여행 가게 되면 입국심사 받잖아요. 입국심사 받을 때 그 나라의 법에 맞는 사람이 입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나라의 법에 위험한 사람, 들어와서는 안 될 사람, 불법 체류가 가능한 사람들은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고 쫓아내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법에 의로운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지만 하나님의 법에 의롭지 않은 사람은 지옥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남태평양 6인이 포레족과 한국 지존파 이야기입니다. 1970년도까지,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죠. 남태평양에 파푸아뉴기니의 포레족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1970년대까지 식인 문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외지인들이 자기 살고 있는 섬에 들어오면 잡아서 먹는, 그리고 뼈와 그들의 소지품만 남겨놓는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집안 중에 하나가 록펠러 가문입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록펠러 가문에 이 막내 아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이 돈 버는데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어디에 관심이 있었냐면 이 인류학, 사람이 어디서부터 기원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파푸아뉴기니의 이 원주민들을 찾아가서 연구하고자 배를 타고 들어갑니다. 배를 타고 들어가서 연구를 하는데 한 달이 지나도 소식이 없어. 두 달이 지나도 소식이 없어. 이 록펠러 가문의 최고 어른이 이 아이의 안부가 걱정이 되어서 경찰에 신고해서 수색을 했습니다. 그런데 파푸아뉴기니에서 그 아들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록펠러 재단은 세계에서 가장 부자 중에 부자지 않습니까? 많은 사립탐정을 고용해가지고 그 섬에서 다시 한번 아들의 자취를 찾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찾았는데 그분이 입고 있었던 옷과 뼈가지를 이렇게 찾았다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간에는 이 포레족을 연구하러 들어갔다가 잡혀서 먹히는 그런 불운한 일생을 산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회에서는 사람을 잡아먹는 것이 죄가 아닙니다. 그들의 일반 사회의 문화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에 지존파 사건이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영상을 한번 볼까요? 그 시대의 이야기를 한번 우리가 재생해 보고 싶습니다. 먹었어요 혼자 먹었어요? 아니 좀 계속해요. 안 되면 될거 아니야. 왜 먹었어요? 마이크 받지 마. 인간 포기하려고. 그 사람 그랜저 왜 몰고 다니냐? 야, 소나타만 몰고 다녔어.
못 있는 사람들 그랜저 몰고 다니면서 흙 튀기고 압구정금 얕아져. 내가 이렇게 가서 내 손 안에 못 죽여서 내 한이 되게. 인간 너태는 무죄인데 나를 왜 유죄해요? 예, 기억나십니까? 제가 살고 있는 전라남도 목포에서 멀지 않는 영광에 그들이 아지트를 만들고 부유한 사람들을 납치해다가 강간 살인하고 그 증거를 없애기 위해서 화로에 시체를 태워서 시체를 태우는 날에는 그 마을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마당에는 통제지를 삶아가지고 굽는 그러한 일들을 행했던 사람들입니다. 영상에서 봤던 것처럼 심지어 어떤 사람은 사람의 인육을 먹었는데 더 악해지기 위해서 인육을 먹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남태평양 6인이 포레족은 사람을 잡아먹어도 그들의 문화이기 때문에 그 누구 하나 형벌을 받거나 사형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사람을 살해하거나 또는 인육을 먹는 행위는 이 사회에서 용서할 수 없는 무섭고 두려운 그런 범죄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결국 형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어떤 것이 진리입니까? 어떤 것이 이들을 악하고 선하다고 구별할 수 있는 법령이 될 수 있습니까? 만약 사람이 한국 법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면 이 사람들, 특별히 지존파 사람들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아니 남태평양 6인이 포레족 이 사람들은 사람을 먹어도 죄가 아닌데 나는 사람을 죽이고 인육을 먹었다는 이유로 심판을 받는다면 내가 죄가 있다면 한국에서 태어난 것이 죄가 아니겠느냐고 항변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떤 법에 의해서 어떤 사람은 의인이 되고 어떤 사람은 죄인이 된단 말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내가 죄인이라고? 나처럼 살아보라고 그래. 사람들이 나보고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고 해.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이분들에게 과감히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떤 법에 근거해서 그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지 그 증거를 내고라고 얘기해보고 싶습니다. 혹시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 앞에 나와 있는 이분처럼 내가 죄인이라고? 나처럼만 살아보라고 그래. 사람들이 나보고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어떤 법에 의해서 그런 주장을 할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목포에 가면 고아원이 하나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고아원인데요. 전라남도에서는 가장 먼저 세워진 고아원입니다. 그 고아원이 특별한데 특별히 일본 사람들이 오면 그 고아원을 반드시 들렸다가 가고요. 고아원에 와서 그 소식을 들으면 막 눈물을 흘립니다. 심지어는 일본 총리가 매실 29루를 공수해가지고 그 고아원에 심어놓고요. 일본의 그 국영 항공기 잘 있지 않습니까? 잘 항공사에서 이 고아원 건물을 지어주고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일제시대 때 가난한 한국 전도사와 일본 여인이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이 가난한 전도사가 이 일로의 천사촌에 살고 있는 고아들을 데려다가 이 양육하는 고아 사업을 벌이게 되는데 일제시대가 끝난 다음에 한국 사람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이 일본 사람 이렇게 함께 사는 이 가족들을 다 이렇게 몰살하려고 하는 일들이 또 있었고요. 6.25 시대 때에는 또 북한군과 한국군에게 이 신문을 받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전라남도 도청에 아이들이 먹을 음식을 구걸하러 갔다가 남편이 실종됩니다.
이제 혼자 남은 이 일본인 아내가 500명이나 되는 고아원들을 먹여 살리는데 목포 시민들 찾아다니면서 구걸하여서 그걸로 먹여 살리고 병든 아이들 데려다가 병원에 가서 제발 좀 고쳐달라고 요청하면서 지금까지 고아원 사업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돌아가시게 되었는데 이게 너무 놀라워서 일본 분들이 목포에 와서 늘 그곳에 들리고 감동하고 돌아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전도사의 아내가 되었던 일본인의 어머니가 하신 말씀인데요. 결혼은 나라와 나라가 하는 게 아니다. 사람과 사람이 하는 거야. 하늘나라에선 일본인도 조선인도 구별이 없지. 모두가 형제 자매지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한국인 전도사와 결혼하려고 하는 이 자기 딸을 격려해 줬던 말입니다. 천국에는 한국 사람, 일본 사람, 유기니 사람이 없습니다. 독일 사람도 없습니다. 천국에는 하나님 법에 의해 거룩한 사람들만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들어보면 천국에는 장로교 사람도 없고 성결교코 사람도 없고 감리교 사람도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난 사람만 있다라고 하는 말들을 우리가 종종 하지 않습니까? 그 말의 원조가 목포에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당신과 나는 천국의 법으로 심판을 받고 어떤 사람은 천국에, 어떤 사람은 지옥에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전에 이 이야기를 들으신 우리는 우리나라 법을 잘 지켰기에 착한 사람으로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또 나는 천국의 공의로운 법 앞에 서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우리는 솔직하고 그리고 양심에 따라 인정해야 합니다. 아멘이신가요? 예. 우리는 우리나라 법에 의해서 착한 사람이 아니에요. 또 우리나라 법에 의해서 악한 사람이라고 평가받을 수가 없습니다. 독일이나 일본이나 파푸아 뉴기니의 법에 따라 착하거나 악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착한 사람, 악한 사람으로 심판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법에 근거해 우리는 죄가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어느 나라 법으로 재판을 받고 천국에 갑니까? 모든 사람은 자신이 살았던 나라의 법에 따라 심판을 받는 게 아닙니다.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공의롭고 완전한 법 앞에 설 것입니다. 우리는 또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은 그래도 착하게 살았는데, 그래도 나는 흉악한 죄인은 아닌데 그게 뭐 중요한 일인가요?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조금 전에 성경은 하나님 나라의 형법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예. 하나님의 법만이 우리가 죄인인지 악인인지 명확하게 드러내고 설명해 주는 법입니다. 성경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거부한 반역자라고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이 하나님께 관해서 알만한 것은 하나님께서 밝히 보여주셨기 때문에 너무나도 명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신 때부터 창조물을 통하여 당신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과 같이 보이지 않는 특성을 나타내 보이셔서 인간이 보고 깨달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무슨 핑계를 대겠습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으로 받들어 섬기거나 감사하기는커녕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어하므로. 예. 로마서 1장 19절부터 21절, 28절인데요. 이해하기 쉽게 공동번역과 새번역을 통해서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예, 하나님은 온 우주와 만물을 지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지으신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었고 또 하나님이 계심을 알았지만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어했습니다. 우리는 어두운 밤에, 특별히 여름에 이 평상에 옆에 모깃불을 켜놓고 들어누워서 하늘을 쳐다보면서 이 별들을 보았습니다. 쏟아지는 별들을 보면서 저 별들이 그냥 생기지는 않았을 텐데 누군가가 저렇게 만들었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온 우주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런 추억이 있으신가요? 예. 그러면 잠깐 우리가 별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한번 볼까요? 이 영상은 타임랩이라고 하는 기술로 카메라를 이렇게 켜놓고 밤새 내내 틀어놓은 것을 이렇게 편집한 것입니다. 특별히 이 은하수를 찍어 놓은 것인데요. 한번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별 무리를 잠깐 보았는데요. 아름답죠? 예, 도시가 발전하기 전에 우리는 시골에서 평상에 누워서 하늘의 별들을 보고 쏟아지는 별을 보면서 야, 저게 그냥 생기지는 않았을 텐데, 우연히 생기지는 않았을 텐데 누군가가 만들었을 거야 하면서 이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는 살펴보고 우리 양심에 알게 되고 그분을 찾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만드신 자연 만물 가운데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신다고 하는 힌트를 많이 두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연을 보고 하나님이 계심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도 하나님 믿기를 싫어하고 하나님 섬기기를 싫어하는 게 우리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거부한 반역자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애써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애써서 하나님을 거부한 그러한 자들이라고 천국의 형법, 이 성경은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전과자이며 상습범이며 현행범입니다. 전과자는 과거에 죄를 지었던 사람이고요. 상습범은 지은 죄를 또 짓고 또 짓고 또 짓는 사람입니다. 현행범은 지금도 그 똑같은 죄를 짓고 있어서 현장에서 잡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1장 29절부터 31절 말씀을 잠깐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예, 성경은 이와 같은 죄를 우리가 지고 있다고 우리를 고소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빨갛게 표시된 몇 가지 죄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기는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을 사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저희 부모님께 많은 사기를 당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설날에 집안 어르신들께 세배하고 나면 어머니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나중에 커서 줄 테니까 세뱃돈 나한테 적금해라.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갔는데 아직까지 돌아오지 않습니다. 지금은 어머니에게 속았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머니께서 저를 의도적으로 속이려고 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일상의 삶 속에서 때때로 이런 사기를 치게 됩니다. 어머니에게만 속습니까? 바로 옆에 앉아있는 남편과 아내에게 속기도 합니다. 맞습니까? 예. 우리의 자녀들은 또 부모님을 속여서 용돈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이 사기입니다. 수군수군하는 자라고 적어져 있는데요, 전문용어로 뒷담화 까기입니다. 우리는 뒷담화를 잘 깝니다. 남편 모르게 뒤에서 남편을 흉보기도 하고요, 아내 모르게 아내 뒤에서 흉보기도 합니다. 결혼하면 시집살이 시키는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를 이 친정집에서 또는 친구들을 만나서 뒷담화하기도 합니다. 학교에서 친구들, 싫은 친구들을 뒷담화 이렇게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죄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형에 해당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능욕하는 자라고 얘기하는데요, 전문용어로 이 쌍욕을 날리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말을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날씨 봐라 이렇게 욕하는 사람들도 있고, 십장생 하면서 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운전하다가 내 앞에 차가 휙 들어오면 느닷없이 막 욕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법에 능욕하는 자, 욕하는 자, 이런 사람들은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셨습니다. 우리는 욕할 때 쉽게 지나가는 경우도 있고 외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사형에 해당한 죄로 다루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거역한 죄가 있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다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얼마나 많이 거역했습니까? 최근에 이제 각 가정마다 컴퓨터가 2대, 3대씩 있는 것 같습니다. 자녀 수에 따라 컴퓨터가 있는데요, 저희 집에는 한 5대의 컴퓨터가 있습니다. 저가 쓰고 있고 아내가 쓰고 있고 두 아들이 쓰고 있고 또 놀고 있는 컴퓨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가끔 온라인 게임을 하면서 아빠 10분만 게임하고 다음에는 제가 공부할게요, 그렇게 부모에게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20분이 지나도 30분이 지나도 게임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죄로 여기지 않을 만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죄가 부모를 거역한 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과거에도 행했고 반복적으로 행하고 지금도 행하고 있는 현행범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배약하는 자라고 나와 있는데요, 좀 어려운 얘기죠. 쉬운 말로 얘기하면 약속을 어기는, 약속을 배신하는 죄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친구들과 몇 날 며칠 어디 앞에서 몇 시에 만나자 이런 약속을 합니다. 특별히 군대 갔다 오신 분들, 군대에서 제대하면 여의도 광장에서 뭐월 몇 시에 만나자 이런 약속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20, 30년 전에 군대 제대하면서 그런 약속을 했는데요, 아쉽게도 저도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자녀들과의 약속, 아내와의 약속,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돈을 벌어서 어머니 세계 여행 보내드릴게요 하는 약속도 지키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웃어 넘길 수 있는 일이지만 거룩하신 하나님,
이 천국의 법에서는 사형에 해당한 죄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었던 사람이요, 지었던 죄를 반복적으로 짓는 사람이요, 지금도 그 죄를 짓고 있는 현행범임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에서 2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의 인이 간음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행한 죄만 보는 게 아니고 마음에 품고 있는 죄도 보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모든 걸 보지 못하는 분으로 오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감찰하시는 분이신데, 여자를 보고 이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남자라고 이야기하지만 요즘은 달라진 것 같아요. 여자들도 이 근육이 나오고 식스팩이 나온 이 남자들의 몸매를 보면서 어쩜 우리 남편보다는 더 멋있게 생겼다,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 탐내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이 음란한 마음들을 하나님은 보시고 그들은 죄인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과 나는 하나님께서 보고 있는데도 지금까지 많은 죄를 반복적으로 저질러 왔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전과자요, 상습범이요, 현행범입니다. 이 사실을 부인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과 나는 예수님의 불신자, 핍박자입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요한복음 16장 9절의 세 번역을 보면 나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을 말씀해 주실 것이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10장 29절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저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요, 한 아들을 좀 버리고 나를 살려달라고 하면 저는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 자식이 저의 분신이고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내어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고 그분을 짓밟고 그분이 흘린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길 때 그 아들을 내어주신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얼마나 분노하시겠습니까?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더 무섭게 형벌을 내리시고 더 무겁게 형벌을 내리신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외국인이 한국에 와서 보고 가장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밤에 시내를 돌아다녀 보면 빨간색 네온산으로 켜진 십자가가 그렇게 많다고 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란다고 합니다. 우리는 한국 땅에 축복받는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면 믿을 수 있는 그런 곳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뿐입니까? 12월 25일이 무슨 날입니까? 성탄절 크리스마스입니다. 나라에서 이 국경일로 정해서 쉬게 하고 TV에서는 예수님에 관한 영화나 영상을 늘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고 하는 그런 환경들을 제시해주고 있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부하고 도리어 예수님이 태어난 그날을 나의 기분을 채우기 위해서, 죄를 범하기 위해서 그 날들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뿐입니까? 영화나 이 문화를 통해서도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영화 중에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든지
또 뮤지컬로도 그게 나온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는지,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지 충분히 알고 느낄 수가 있는데, 그러한 기회가 올 때마다 우리는 거부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그런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린 베스트셀러인 성경책을 우리는 서점에서 언제든지 살 수 있고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 성경책 안에는 예수님에 관한 내용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책을 읽지 않고 외면하고 먼지에 묵혀두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한 환경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형벌은 얼마나 두렵고 무섭겠습니까?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의 법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우리를 향해서 나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불신자요, 핍박자라고 우리를 정죄하고 있습니다.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예. 우리는 그렇게도 많은 죄를 짓고 살고 있는데 무엇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고 성경은 또 우리를 정죄합니다. 사람들은 때때로 이 목욕 제기를 하고 그러면 죄를 씻는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알고 계시면서 예레미야서 2장 2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내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돈을 많이 바치면 죄가 용서된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편 49편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돈을 바친다고 죽은 목숨을 살려주시랴. 목숨값은 엄청난 것, 그 값을 치르기는 감히 생각도 못할 일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금을 드리고 많은 돈을 드릴지라도 목숨을 살 수 없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을 보아도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이 말씀은 그런 의미입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고 헌금을 많이 하고 헌신을 많이 해도 그러한 것으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혹시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것으로, 헌금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사역을 열심히 하는 것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려고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진실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라고 기록합니다. 이 얘기는 쉽게 이야기하면 모태신앙으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모태신앙을 강조합니다. 저도 모태신앙입니다. 저희 외할아버지께서 외정시대 때 예수님을 믿으셨어요. 예수님을 잘 믿으셨던 터라 일본 경찰들이 저희 외할아버지를 잡아다가 고문도 하셨습니다. 거꾸로 매달아가지고 몽둥이로 때리기도 하고 수건으로 얼굴을 물 젖어가지고 감싸기도 하고 고춧가루 탄 물을 코에다가 이렇게 붓기도 하고 전기 의자에 앉혀서 전기 고문을 하기도 하셨습니다. 저희 할아버지께서 그런 고문을 받고 집에 와서 하시는 말씀이 야, 다른 것은 다 견디겠는데 전기 의자는 너무 힘들더라 이렇게 얘기하셨다고 합니다. 그 할아버지께서 제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이 요한, 세례 요한의 요한처럼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해라 라고 지어주셨는데 면석이가 오기를 해가지고 요한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너무나도 아쉬운데요. 이와 같이 저도 얘기할 것 같으면 굉장히 믿음이 좋은 집안에 3대째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걸 얼마나 자랑하고 싶겠어요. 그러나 성경을 보니까 모태신앙으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혹 이 가운데 믿는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계십니까?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성경 요한복음 1장 13절에서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는 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빈으로도 안 되고요. 모태신앙으로도 안 되고요. 하나님께 열심히 예배를 드려도 안 되고요. 많은 돈을 드리거나 황금을 드려도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당신과 나는 무엇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짓말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항상 진실을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진심으로 죄인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섬기기를 거부한 반역자이며 많은 죄를 지은 전과자, 상습범, 현행범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불신자, 핍박자이며 무엇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고 인정합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너무 많은 죄를 지어서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오늘 이곳에 참석하신 분들 중에 하나님의 법에 내가 죄인이구나. 나는 한국 법을 잘 지켜서 선한 사람이고 사람들은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지만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었구나. 천국의 법에 의해서 나는 죄인이구나.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죄인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인가요? 첫 번째, 사법적인 형벌을 받아야 합니다. 두 번째, 죄의 값을 보상해야 합니다. 죄인은 종교적인 속죄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죄인은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은 이 사중적인 이 형벌을 받아야 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형벌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법적인 형벌을 받아야 합니다. 로마서 1장 32절,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사도 바울이 이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는 말씀을 기록할 때 아마 로마 제국에서 가장 무서운 사형 제도를 생각하면서 기록했다고 믿습니다. 여기에 영상에 보면 이 로마 시대 때 가장 무서운 형벌은 십자가 형벌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형벌을 생각하면 예수님이 매달리신 장소라고 생각을 해서 이 예수님을 생각하기 쉬운데요. 사실은 로마 시대 때 가장 무섭고 두려운 형벌 중에 하나가 십자가 형벌입니다. AD 73년에서 71년 제3차 노예전쟁이 있었습니다. 이 로마의 노예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전쟁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 전쟁을 스파르타쿠스난이라고 얘기하는데 결국 로마군에 의해서 이 노예전쟁이 수습이 됩니다. 수습이 되고 나서 노예군에 있었던 6천 명을 십자가형을 당해서 이렇게 길거리에 수킬로를 이렇게 쫙 전시해 놨습니다. 이 로마 나라에 대해서 반역을 일으켰던 사람들에 대해서 십자가에 매달아서 이렇게 형벌을 한 것이죠. 본문의 사형은 로마서가 기록될 당시에 가장 고통스러운 사형법인 십자가 형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마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그러한 죄인들의 생각들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죄를 범할 때마다 십자가에 한 번씩 매달려야 합니다. 사기를 칠 때마다 한 번씩 우리는 십자가에 매달려야 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마다 십자가에 매달려야 하고, 부모를 거역할 때마다 십자가에 매달려야 하고, 뒤에서 욕을 할 때마다 우리는 십자가에 매달려야 하는데 아마 이 손과 발에 뼈가 다 부스러져 가지고 더 이상은 매달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때까지 우리는 이 두려운 형벌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이 옳다
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인인 당신과 나는 이 사법적인 형벌을,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의 십자가형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죄의 값을 보상해야 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영생이니라.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욕 한번 한다고 해서 우리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형법에 있어서는 한 번 죄를 범할 때마다 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사망입니다. 목포에 유명한 음식이 있습니다. 낙지탕탕이라고 하는 음식입니다. 혹시 아십니까? 이 낙지는 이 넘어진 소도 일으킨다고 하는 좋은 음식이거든요. 이걸 맛있게 먹으려면 도마 위에다가 낙지를 넣고 칼로, 전라도 말로 조습니다. 조사버리면 이 낙지가 먹기 편합니다. 이렇게 조사버리면 낙지의 형태를 알 수가 없게 됩니다. 우리가 죄를 범해서 한 번씩 사형을 당하게 되면 마치 이 낙지 탕탕이와 같이 된다고 믿습니다. 죄를 한 번씩 범할 때마다 우리의 목을 쳐서 사형을 시켜야 되는데, 죄를 범할 때마다 한 번씩 목을 치게 되면 아마 우리 몸은 낙지 탕탕이와 같은 모습이 돼가지고 그 형체를 알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죄의 값을 지불해야 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죄의 형벌을 알게 될 때 성경에서 말하는 부모를 거역하는 죄, 뒤에서 욕하는 죄, 약속을 지키지 않는 죄, 거짓말하는 죄가 하나님 나라에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형벌을 받는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우리나라 법에는 사형 제도가 있는데요. 사형 언도를 하더라도 이제는 이 범법자의 인권을 위해서 사형 제도를 더 이상 실행하지 않습니다. 사형 형벌을 받고도 죽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불합리하고 불의한 그런 법 집행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거룩하고 공의로워서 사형 선고를 받을 뿐만 아니라 죄의 값을 보상하기 위해서 반드시 사형 죽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종교적인 속죄를 받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에 따르면 거의 모든 것이 피로 깨끗해집니다. 그리고 피를 흘림이 없이는 죄를 사함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피를 흘려야만 죄 사함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형 선고를 받고 죽어야 하고 반드시 피를 흘려야 합니다. 고대 이스라엘은 죄를 속하기 위해서 짐승의 피를 뿌렸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죽어서 피를 뿌리면 다시 살 기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살리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가지고 피를 뿌렸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술초에 피를 찍어서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그러한 장면들을 재현했는데요. 이스라엘 죄를 속하기 위한 짐승의 피 뿌리는 영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한번 보여주세요. 이것은 실제로 지금도 이스라엘 사마리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유월절 행사입니다. 각 가정에 필요한 염소를 한 마리씩 가장들이 저렇게 준비를 합니다. 하나님의 죽음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양의 피를 이렇게 흘립니다. 이 가장이 양이 죽은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요. 예, 마지막에 그 가장이 눈물 흘리는 장면이 인상적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장면을 보고도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의미가 우리에게 생생하게 전달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 대신에 양이 하나님 앞에서 피를 흘렸다고 하는 의미를 알기 때문에 양이 칼에 이렇게 잘려나가서 피를 흘릴 때 그 의미를 아니까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율법에 따르면 거의 모든 것이 피로 깨끗해집니다. 그리고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죄를 속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피를 흘려야 합니다. 피 흘림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 있습니다. 우리는 이 죄의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사중적인 형벌을 받아야 하는데, 첫 번째 사법적인 형벌을 받아야 된다고, 사형을 당해야 된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죄의 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그게 사망이다. 세 번째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고 얘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당해야 되는 그것을 예수님이 그대로 대신 당해 주셨습니다. 본디오 빌라도 법정에서 예수님에게 본디오 빌라도는 사형! 언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형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고백하시고 그분은 고개를 숙이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사망하셨습니다. 그걸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로마 병사가 창을 가지고 예수님의 옆구리를 푹 찔러서 물과 피가 다 쏟아졌습니다. 예수님이 사형당하시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분이 피를 흘린 것과 조금 전에 얘기했던 네 가지의 형벌 중에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죽으시고 피를 대신 흘린 것과 너무나 유사하지 않습니까? 우린 그것을 기억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네 번째,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정말 두려운 일이라고 믿습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계시록 20장 13절에서 15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마지막으로 계시록 21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생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예, 죄를 지은 사람은 사형 선고를 받고 죽음으로 그 죄값을 지불하고 피를 흘려 죽어야 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이 형벌을 받아야 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형벌이란 무엇인가? 영원히는 100년 또는 1000년이 지나면 용서받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질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제가 배우는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충분히 다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만 좀 표현해보고 싶습니다. 제가 망치로 제 손가락을 때려서 아프게 하면 견딜 수가 없어서 이를 엉덩 물고 손을 막 들들들 합니다. 이런 표정을 100년 지나서 하나님, 제가 이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 100년이 지났는데 한 번만 더
단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다시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잘 믿겠습니다. 영원이란 이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00년 동안 고통을 당한 다음에 그 고통을 다시 하나님, 이제 1000년이 되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을 잘 믿겠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1000년이 지나서 용서받을 수 있는 이 단 한 번의 기회도 주어지지 않는 시간인 것입니다. 야, 끝도 없이 이 지옥에서 고통받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은 영원히 벌받는 곳으로 쫓겨날 것이며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들어갈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경의 호소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고 믿습니다. 성경은 진실만을 말하고 진리를 말하고 사실을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된다고 믿습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버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가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두 사람을 만났습니다. 한 사람은 내가 죄인이라고요? 나만큼만 살아보세요. 사람들이 나를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을 만나보았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근거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한국 법을 잘 지키면 천국에 갑니까? 독일 법을 잘 지키면 천국에 갑니까? 일본 법, 파푸아 뉴기니의 법을 지켜야 합니까? 아닙니다. 천국의 형법인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는 심판받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는 감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고요? 나만큼만 살아보세요. 사람들이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라고 하는 말을 감히 꺼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죄인이라고 선포하고 있고 또 사중적인 죄를 이 죄의 형벌을 받아야 하는 존재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착하게 살았는데요, 흉악한 사람들보단 좀 나은데요, 선을 좀 행하고 있는데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의 법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려운, 무서운, 반복적으로 죄를 행하고 있는, 지금도 죄를 짓고 있는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되는 이것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일입니까?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법 앞에 저와 여러분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임을 인정합시다. 이게 하나님 앞에 솔직한 자세라고 믿습니다. 죄인인 저와 여러분에게는 사형, 사망, 피 흘림의 형벌, 그리고 영원한 지옥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간절히 호소해야 합니다.
오늘 이 밤에 참석하신 여러분, 어제 제가 3일간 꼭 참석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첫날만 듣고 말아버리면 마치 화장실에 가서 일을 다 보지 못하고 나온 것처럼 찝찝함을 느끼게 될 것이고, 맛있는 맛집에 가서 음식을 먹지 못하고 나오는 것과 같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을 들으시고 오늘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하나님이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을 받을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우리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두려운 심판 가운데서 건지신 이 결정적인 이야기를 듣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 오전까지 반드시 참석하셔서 마지막 설교까지 다 들으시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일은 당신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성경에 나타난 대신의 법칙, 찬송가를 통해 본 죄의 용서, 죄의 용서했다는 약속의 말씀을 교제 나누겠습니다. 반드시 참석하셔서 마지막까지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이 사랑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